자기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한 그 시점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후냐? 계시록 3장 볼지어다. 그 볼지어다가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절이 나눠져 있잖아. 19절, 20절. 19절 이렇게 끝내 여기 회개하라가 있어 끝에. 그 다음에 20절 처음이 볼지어다. 절 빼보세요. 회개하라 볼지어다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절이 나눠져 있으므로 그 맥락이 안 보이네요. 교회를 만물 위로 올리는 사건이야. 승천이.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죽음 사건만큼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안 다뤘다는 거지.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 그 승천이 없었으면 에베소서 4장은 없었네요. 없는 거지. 네. 위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저 위기 때문에 어찌 방종하며 삽니까? 성령 침례가 진짜 임하면 회개가 통과되죠. 맞잖아요. 오늘 진짜 대박이네. 오늘 죽어도 좋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야훼시고 아들이 야훼시고 성령이 야훼의 영입니다. 와,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고백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은 왜 그 선포가 강하냐? 오늘 theme verse, 우리 인터뷰의 theme verse, 주제의 구절. 사실 우리 만나서 인터뷰할 때마다 어떤 주제 구절을 딱 주신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했잖아요. 네네. 그죠? 했는데 오늘은 theme verse를 주셨어. 오시다가요? 아니면 지금? 오는 중에. 와우.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내 마음에 말이 넘쳐나서 왕에 대한 것을 말하리니. 시편 45편? 그치, 45편 1절. 지은 것을, 왕에 대해서 내가 지은 것을 말하리니. 우리의 혀가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라는 부분이 뭘까라고 내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New King James Version에는 recite. Amazing. 낭독하다. 낭독하다, 암송하다. 그죠? 그리고 ESV에는 address라고 나와요. address. 그것도 선포의 의미가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를 찾아봤지. 그랬더니 아마르. 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 가라사대. 바요메르 엘로힘. 그죠? 바요메르. 그 요메르의 원형이 아마르야. 네네. 아마르타워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아마르라는 단어가 딱 나왔는데 재밌다. 왜 뉴 킹 제임스 버전은 recite로 번역을 했지?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서 결국 우리 recite,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는, 암송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매칭이 되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도착해서 이 하나님의 집, 또 우리 대표 되신 집사님하고 밑에 그 공간에서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사님이 지 목사님은 창 끝이시잖아요. 그러는 거야. 창 끝. 그러니까 1998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뮤지션이었던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사실 역대하 20장 그 여호샤파트. 오늘 또 우리 여호샤파트 10기 모임 있는 거잖아요. 또 다 연결이 되네. 그죠? 그래서 그 역대 20장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서,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말씀 선포자로서, 청년들을 예배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는, 특히 또 공연 예술 분야,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비전을 주셨을 때 역대 20장이 탁 와닿은 거죠. 근데 역대 20장이 뭐예요? 여호사밧의 군대가 창과 칼을 가진 군대보다 노래하는 군대가 앞서잖아. 그러면서 시편을 선포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알바지예요. 그러네요. 그죠?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적군을 제일 먼저 만나. 창 끝이지. 창을 던지잖아요. 그럼 창이 날아가서 적의 심장을 딱, 그죠? 관통하기 시작할 때 닿는 점이 창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nd of view.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걸어갈 때 우리 혀가 창 끝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혀 끝이 서기관의 붓.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서기관의 역할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잖아. 자기 생각을 붙이지 않고. 그지. 이미 서기관은 모세경 암송자고 자기 생각 안 붙이고 말씀 그대로 적는 자잖아.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훈련된 자들이지. 그럼 일종의 서기관들, 스크립터들이긴 하지만 선포자거든. 이미 선포자, 이들은 말씀 암송 선포자, 모세경을 선포하는 자들이야. 그러면서 붓끝으로 그대로 옮겨 적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팀 벌스가 그거예요. 시편 45편. 1절. 그런데 거기에 내용이 고라자손이 마스길의 영장으로 노래한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포지션이 놀라워. 콰이어 메스터라는 번역도 있고 네네. 어디는 chief musician. 맞아요. 봤어요. 오늘 또 우리 저기 밑에서 찬양 예배 드릴 거잖아. 그죠? 오늘 최초로. 네. 3월 달에 오픈하는데 오픈에 앞서서 그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릴 텐데 그 예배 자체가 또 창끝이네. 오픈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할 거잖아. 근데 이제 개역 개정에는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랬어. 그런데 사실은 뉴 킹제임스 버전하고 네. ESV는 overflowing으로 번역했어. 넘쳐난다. 와우. 와우. 그래서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거야. 기억 한글이 overflowing. 좋은 말이 넘쳐나니. 넘쳐.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걸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네.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리 가운데 돌이켜 너희도 이 말을 깨달으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때 다시 얘기하시잖아. 너희가 능히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실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뒤로 나가는 건 뭐? 한 글자? 똥. 예수님도 똥 얘기를 하신 거예요. 뒤로 나가는. 그리고 나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고 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하면서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교만과 회방과 교만, 회방, 광패. 옛날 기억한 걸 너무 좀 어렵죠? 광패 보니까 어리석음? 뭐 이런 거예요. 가득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슨 말이 넘쳐나느냐? 그게 자기 영인 거야. 정확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설아가 돼야 돼. 말씀을 하는 자가 돼야 돼. 읊조리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읊조리는 그 의미, 지난번 한번 얘기했나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읊조린다라고 나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적어도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딜 가나 입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읊조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읊조리다로 번역을 했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하가라는 단어는 선포하다, proclaim, roar, 포효하다, 으르렁대다, 승리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작게 조근조근 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모습이 그런다 뿐이지. 좀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 사람 피해 주느라고 막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게 읊조리지만 의미적으로는 뭐다? overflowing이에요. overflow.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 목사님의 책 중에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 책을 제가 오늘 오전에 또 한번 정독을 하면서 그 또 한 번 상기된 게 이제 쉐마 말씀에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 음. 강론의 그 원어가 그 뭐라고 하셨죠?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강론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뭐 강의하는 건가? 또 가르치는 토론. 건가? 토론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음, 쉬운데 원어로 정확한 의미로 보면은 이제 낭독하다, 말하다 라고 또 톰 마이어 교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톰 마이어 교수님 이 또 신약 20권 암송하시는 그분이 결국에는 쉐마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영어 성경에는 돼 있는데 You shall recite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그게 맞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낭독해줘라. 선포해줘라.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강론도 나오고 가르치다도 나와요. 그죠? 한번 잠깐 찾아볼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네 지금. 신명기 6장. 와, 개역 몰라. 한글은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도 있고 강론도 있다는 얘기예요. 7절에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네. 그 다음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여기 걸어갈 때든지라고 번역하면 더 좋아요. 얄라크야. 얄라크는 할라크하고 정확히 동의어예요. walk, go, come.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다바르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강론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뉘앙스 자체가 왠지 토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흐를 것 같은 흘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다바르는 그냥 말하다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르치면은 히브리어로 샤난이야. 샤난. 내가 두 번째 책에 썼나? 샤난이라고? 안 썼나? 다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책에 썼나? 샤난은 쏜 곳으로 꾹 찌르다. 그 다음에 칼을 날카롭게 하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지금 토요일 날 유대인 전도로 나가서 유대인 거리에서 보잖아요. 가족 단위로 걸어가. 네. 아이들 데리고 걸어가. 그런데 쉴 새 없이 막 얘기하고 걸어가다가 막 걸어가면서 얘기하다가 또 길가에 딱 서가지고 막 또 얘기해. 기가 막혀. 그게 뭐냐면 토라를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을 아이들이 질문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질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칼을 날카롭게 하면서 콕콕콕 송곳이 콕콕 찌르듯이 박히는 거야. 본문 자체가 더 박히는 거야. 네. 너무 놀랍죠? 그 길을 가다가 또 멈춰서 그치. 그러니까 그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헬레니즘적 차원에서 앉아서 어떤 공부하는 차원의 뉘앙스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소리 내는 거야. 앉았을 때뿐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다바르, 강론해라. 강론, 다바르, 말해라. 서로 부모 자식 간에. 네네. 그게 가르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게 헬레니즘적 티칭이 아닌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 네. 그러면서 뭐가 새겨져요? 뭐가 그러니까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안에 새겨진 말씀이 더 날카롭게 새겨지는 거예요. 양날선 검. 그렇지. 그럼 앞에, 그죠? 너는 말씀을 새기며 하야. 그죠? 존재가 되도록 하는 말씀이 존재가 되도록 하는 차원이라면 그 두 가지 샤난과 다바르가 결국 그 새기게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선암송 후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 톰마이어 교수님 책도 제가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이제 라비는 약간 우둔한 학생을 가르칠 때는 동일한 말씀을 400번 들려준대요. 네. 근데 400번 들려줬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은 또 한 번 400번을 들려준대요. 와. 그리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것보다 계속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과정. 네. 그럼 이해는 이제 따라오고. 그치.
하여튼 그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 예시바에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학생들 인터뷰하는 그런 것들 책에 다 담겨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통으로 암송하는 문화가 많이 좀 사라졌다. 사라졌지. 네. 똑같은 얘기 하시네. 근데 어떤 한 예시바는 그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그 학교 학생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통으로 암송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학생이 그 톰 마이어 교수님한테 인터뷰를 이제 응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고. 정확히, 오리지널리 통암송하는 게 사라진 시점이 있죠. 언젠가 말한 것 같은데, AD 7세기, 주후 7세기의 마조라 학파에 의해서 모음 기호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모음에, 그러니까 원래 2000년 넘게 자음만으로 되어 있는 모세오경이. 예.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다 소리를 암송해야만 했던 거잖아. 안 그러면 못 읽으니까. 모음 기호가 없으니까. 규칙이 있으면은 암송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음 규칙, 모음 규칙 다 있으면은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암송 안 해도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또 전략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2100년이 지나서 모세오경이 형성이 되고 2100년 지나서 주후 7세기에 마조락파에서 모음교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굳이 암송 안 해도 되네. 그렇게 된 거죠. 그 구전의 그 전통이 약해진 거죠. 약해진 거죠. 그래서 뭔가 편한 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야.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이제 최근에 또 뇌의 과학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니 예를 들어 레위기 같은 거 읽기가 힘들잖아요. 이해 차원이라기보다도 소리내어 읽기조차도 힘들어. 통독하다 보면 우리 출애굽기, 지금 우리 가족 성경 읽기가 출애굽기 25장, 26장이거든요. 성막, 청색, 자색, 혼색, 실, 각곤, 별로 막 귀뜨 소리 내기도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이걸 뚫어내면요, 우리의 뇌가 그 길이 난대요. 회로가 처음엔 힘들지만 그걸 뚫어내고 나면 다른 것들은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말씀의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회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소리. 네. 저는 말씀 소리의 요새 꽂혔어요. 그 요새라고 말한 때가 3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요새는 이제 그 요새가 지난 요새하고 다른 요새야. 그렇죠. 그죠? 또 다른 차원의 이제 복음교실 이후에 또 그 요새라는 기간이 또 생겼고. 그래서 그 책에도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지 않고 물론 능력이 있죠. 근데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소리로 말씀을 먹게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톰 마이어 교수님 책? 네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두 번째 책인가 썼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자꾸 이렇게 숟가락 얹어놔서 죄송해요. 이 두 분이 한 분은 13권, 한 분은 20권 이렇게 암송하시는데 톰 마이어 교수님도 계시록 전체를 이제 통으로 암송하셔서 1시간 10분짜리 제가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분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샤스타 바이블 칼리지에 암송학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한번 제가 이제 줌으로 인터뷰 한번 하고 싶어요. 네. 아니, 갑시다, 우리. 만나러 갑시다. 네. 그래서 그분이 또 주최한 그 미국 컨퍼런스가 각 주마다 권별 암송자들 다 모아서 네,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씩 다 대표로 나와서 다섯 시간에 거쳐서 신약 일독을 하게 한 그 집회를 여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뭐 어떤 계시록을 하셨나 아무튼 그랬고 또 뭐 루이지애나 주에 누가 뭐 야고보서 그다음에 뭐 캘리포니아의 누가 요한복음에서 순서대로 쭉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참석하는 거죠. 내가 이 빵꾸가 나면은 계시록까지 못 간다. 근데 그게 얼마나 신선한지. 그래서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고 결국에는 말씀 소리. 예, 진짜 제가 이번 주에도 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알려주신 게 있는데 마귀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을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패턴과 상황을 통해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역대하 20장 말씀에 Only God alone know every human heart. 하나님만 유일하게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 말씀에 또 의거해서 마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진리를 묵상하고 있구나라고 알지만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틈탈 수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리 낼 때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존재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지. 또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은 그때 마귀가 듣고 얘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저께 동해바다 강릉에 가가지고 한 가정을 섬겼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갑자기 마가복음 4장을 드라마타이징을 한 거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하면서 쭉 계속 선포하면서 거기 씨 뿌리는 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씨,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 두 번째가 흙이 얇은 돌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세 번째가 좋은 땅.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 얘기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사단은 우리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놈이 이 생각을 하는구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말이 마귀에게 들통이 나서 이놈은 길가밭이구나. 나 지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야. 길가밭이네.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딱 들어보니 이 사람은 흙이 얇은 돌밭이네.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그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럼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야.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넘어뜨리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존재가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에 뿌린 씨는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걸 통해서 욕심 있네.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네. 그런 존재임을 말로서 판단하고 그런 공격들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결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렸다는 씨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뭐예요? 좋은 땅이 뭐야? 말씀이 씨앗인데. 그 뒤에 나오잖아. 또 나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즉 좋은 땅은요, 옥토는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받을 만한 밭이기 때문에 말씀 소리를 많이 선포하는 자가 좋은 땅으로 기경되는 거예요, 계속.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좋은 땅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그죠? 보여드리는 비밀은 말씀 소리인 거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그것이 또 마귀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는 내가 좋은 땅임을 나타내는 차원인데 그게 참 끝이네. 와! 이게 참 끝이. 적장의 그 심장을 뚫는 참 끝이 되네. 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왜? 서기관의 붓과 같다고 했으니까. 서기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옮겨 적는 자니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지금 선포하니 와,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며 그 씨는 계속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고 동시에 영의 전쟁. 그럼 내가 두 번째 책에 말씀 소리는 기도요, 찬양이요. 기도와 찬양이라면 예배요. 이 말씀 소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 소리 자체가 영의 전쟁에 놀라운 도구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아부인이고. 자아부인하면서 성령님을 예배하는 거고 오늘 서기관의 붓끝, 펜끝, 창끝 다 연결이 됐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소리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죠. 그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치. 그 전에 어떻게 또 요약이 되냐면 마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전지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말할 때 마귀가 저놈 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닫는데 그럼요. 제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한 그 시점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언제 이후냐? 유다가 그 향유옥합을 깬 그 여인을 여인아 이곳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그때 그 말을 했지. 네? 그 말을 했지. 그 말을 듣고 저놈 돈 밝히는 놈이구나. 돈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 생각을 그때 넣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유다가 그 말로 인해서 사단의 레이더에 걸린 거죠. 저놈 저 생각을 맨날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it makes sense.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또 저는 여기 오면서 요한복음 12장을 암송하면서 왔어. 12장. 그 에피소드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맞나? 마가복음 14장인가? 그럴걸요 아마? 맞아 14장이야. 그런데 병행복문이 요한복음 12장이야. 제자 중에 예수를 잡아 넘겨줄 가룟 유다가 가로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으므로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 생각을 마귀가 읽었네요. 그렇지. 그 말로 인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부분과 연결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자 마귀는요 그 생각을 넣을 만한 밭을 발견한 거야. 그 밭을 어떻게 발견했겠어?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생각의 밭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2단계야. 가룟 유다는 이미 말로써 마귀한테도 들통이 났어. 돈 밝히는 놈으로. 하나님은 물론 아시지. 당연히 아시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그 밭이 어떠함을 아는 거야. 한편 가룟 유다 버전 쪽에서는 이미 그러한 이 위인이 딱 그런 위인이야. 이 사람은. 2단계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마귀. 네. 세 번째.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마귀가 들어가는 머리짓을 해서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여쭤봐라. 그러니까 가슴에 기댄 채로 요한이
파는 자가 누구니까? 예수님이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찍어다가 주니. 이게 뭐예요? 그 말을 하시자마자 바로 찍어 주셨다는 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근데 그걸 기꺼이 받아 먹잖아요. 네. 그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말씀이 그렇게 있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이제 3단계. 이걸 내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오늘 하나 더 풀린 거야. 스티브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가룟 유다는 믿은 적이 없어,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네네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그 믿지 아니한 자가 있도다. 요한이 해설로 이는 믿지 않는 자가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벌써 아심이라라. 아예 믿은 적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믿은 적이 없는, 믿지도 않는 이 유인은 계속 그 말로써 자기 밭의 어떠함을 드러내겠지.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오. 마귀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구나, 이 사람. 그런 차원에서 마귀가 어느 순간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야. 어떠한 말로 또 집어넣을 수 있어, 마귀가. 누군가의 어떤 역할이 있었을 수 있어. 물론 생각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겠지만, 네. 결국 말의 차원인 거야. 말이 씨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게 맞잖아요. 말이 씨가 돼. 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씨를 심는 거야. 자기 그러한 생각의 밭에. 그렇죠. 두 번째, 마귀가 직접 심어 넣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3단계, 예수님의 말이 지금 선포되는데 와, 대박. 마지막 기회야. 마가복음을 보면 네. 그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모든 이들의 탄생은 다 공평한 거야. 주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삶을 주시는 거잖아. 근데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셨으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마지막 회개기도. 마지막 내가 네 속을 꿰뚫고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사실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다 하고 찍어다가 딱 주잖아. 가룟 유다에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난 네 속을 다 알고 있어. 너 나 팔려고 하고 있지? 지금 마지막 기회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안 받고 딱 밀어내고 받아먹자. 이건 뭐예요? 사단을 받아들인 거야. 사단을 영접한 거죠. 그렇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오. 거기서 내 속을 꿰뚫고 계시군요.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받았다면 그의 가룟 유다 혀끝이 창끝이 돼서 사단의 심장을, 악한 영의 심장을, 그죠? 공격했겠지. 그리고 회개하고 살아났겠지. 와. 그 말로 사단을 받아들였네. 그렇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도 나는 이 막 안테나가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잖아요. 네. 절대 주권을 주님께 맡긴 자로서 회개 당한 자잖아요.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알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 침례 충만. 그날에 성령 임한 날에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날. 이걸 경험한 자로서 그때로부터 암송하며 성령님을 예배하는 게 다인데 그때로부터는 no more paradigm shifts. 네. 그냥 완전한 패러다임 안에 들어갔거든. 패러다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고 나니 삶의 패턴은, 패러다임은 사실 완전한 주님 안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나오는 거죠. 창출되어지는 거잖아. 그런 차원에서 사실 진짜 no more paradigm shift예요. 28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 그냥 주님과 연합된, 죽음 부활 승천 보호자 연합된, 그래서 알려주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말씀 소리. 그래서 계속 암송하다가 통으로 암송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쉐마 신앙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는 게 언젠가 물어봤잖아요. 딱 앉자마자 인터뷰하려고 앉자마자 지 목사님에게 암성이란 그랬을 때 내가 좌우로 정렬을 그랬잖아요. 네네. 이 좌우로 정렬이 그 당시엔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에베소서 1장 22, 23절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주 만물, 이 광활한 우주 만물 위에 그죠?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네네.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건 그러니까 암송일기에. 그죠? 그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물 위에 교회구나. 만물을 밟고 있구나. 주님이 밟고 계시고 그 밟고 있는 발이 교회구나. 교회 안에 내가 작은 지체구나. 그런데 또 만물 안에서 그죠? 네. 만물 안에 있잖아 또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아버지의 충만이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아버지께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기가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선물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인 거예요. 만물이. 아멘. 예,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던 그가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네. 창조하신 창조세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오르신 이유는 이 만물을 당신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심이에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그 위에 같이 두셨어.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래서 지금 선포한 것은 에베소서 4장인데 1절 뒤에 그죠? 아까 표현한 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의 충만이 교회라니까. 와. 그러니까 이미 충만케 하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충만. 어떻게 누려요? 선포함으로. 아멘.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이미 이루신 바 만물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걸 전 그때 좌우로 정렬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용어로 오늘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계속 암송하면서 성령님을 예배하니까 어떠한 그 사물이나 들려지는 소리나 보여지는 것이나 경험되어지는 거나 대화 중에서도 계속 센서가 위를 향해 있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통일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게도.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실 때 가룟유다 얘기할 때 내가 오면서 바로 또 요한복음 12장 딱 그 파트를 암송하면서 왔거든. 근데 유다를 또 언급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와 그리스도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거죠. 너무 웃긴 게. 예. 그거 웃긴 게 딱 잘 킵하고 계셔요. 지난주에 입양아들을 여러 명 키우는 젊은 부부. 말씀하신. 그 네. 교회 갔어. 네네. 긴 이야기인데. 몇 명이었죠, 입양아가? 내 기억에 5명인가 그럴 거예요. 와우. 그 목사님과 사모님 직접 낳은 아이들이 2이고 아마 5일 거예요. 야, 그날 본문이 무리를 걸은 베드로 그 파트였었어. 딱 그 파트만 얘기할게요. 네. 밤 4경쯤에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 무리를 걸어와. 밤 4경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야. 와, 이 세상에 가장 어두울 때 빛이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와. 그게 포인트네요. 근데 물이 강, 그죠? 히브리어로 나하르. 나하르. 동사로 빛을 내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생수의 강. 그 다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많은 물, 소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선포하시잖아. 이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가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와, 그렇게 생각을. 나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창조주가 오셨는데? 응?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은 어떤 상황이시든지 선포하는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네. 놀랍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대. 그럼 푸뉴마토스.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기록된 성경은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이고 그분께서 밤 사경쯤에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어두운 때 빛이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소리로, 근데 소리가 또 많은 물소리인데 또 그 뒤에 표현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두 날의 검이라 그러잖아. 검이 나가는 거야. 맞아요. 할렐루야. Out of his mouth goes 그치. forth a sharp sword. 그 자체가 또 창끝이겠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혀끝이겠지.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을 향한, 그죠? 영의 전쟁으로서 성령의 검이겠지. 그 입으로부터 그쵸. 검이 나오는데 그걸로 그쵸. 심판하신다. 그렇지. 심판이지, 바로. 네. 그러니까 비유 자체도 다 심판인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지금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정도? 자, 어느 부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미안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순간이 사단을 말씀 소리로 물리친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의 심장을 꿰뚫으시는 거예요. 나 이게 요번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언제? 그 입양 아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이분들. 베이비 박스에서 띠 배 울리면 가서 아이 데려오고, 배 울리면 가서 아이 데려오고, 배 울리면 아이 데려오고, 배 울리면 아이 데려오고, 배 울리면 아이 데려와서 키우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멘토링 얘기했었잖아. 나한테 멘토링 해달라고. No, 성령님이 멘토시다. 나는 안내자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됐어. 스티브하고 나하고 관계처럼. 지난 화요일 날 처음으로 멘토링 했어. 성령님의 멘토링 안내자로 내가 역할을 했어. 1시간 딱 했는데 너무 놀라운 시간이었어. 그때 시편 133편. 나는 내가 뭔가 티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기도로 오프닝 하는데 마음속에 시편 133편이 떠올라. 와, 그렇구나. 뭔 티칭이 아니구나. 준비된 거? 오케이. 좋긴 하지만 아니구나. 같이 시편 133편 선포하면서 그 미닝을 얘기해드렸어. 이 소리로 선포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물 흐르듯이 막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두 분들도 부부가 뭔가 멘토링이라고 생각하니 뭔가 어떤 콘텐츠를 또 우리가 뭐 공부해야 되고 어떤 그런 좀 부담이 있었대. 그날 완전히 1시간이 진짜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가는 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연결이 되네.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생명들을 키우는 그 좋은 밭이잖아, 이 부부가. 좋은 가정, 좋은 밭이잖아. 그 아이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면서 이게 뚫어진 거야. 밤 4경쯤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단순히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만 잔잔케 하고 그 강물만 갈릴리 호수만 잔잔케 한 정도가 아니라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단순히 마귀를 물리쳐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순간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앉았을 때 말씀 선포하고 또 공부할 땐 공부하고 선포하는 영역과 공부 영역을 좀 나눠야 돼요. 자꾸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자꾸 공부하듯이 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는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근데 선포는 내 안에, 그죠? 내 영혼육이, 나의 육체나 마음이나 영이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인 거고, 공간이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고, 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우주, 그죠? 지구, 우주,
우주는 밟고 있는 게 아니네. 밟고 있는 거 맞나? 우주 중에 한 부분이 지구니까 밟고 있는 것도 맞네. 네. 근데 만물 위에 발 아래 복종 켜셨다니까. 아멘. 만물을. 맞잖아요. 내가 발은 아닐진데 발은 하나의 어떤 조직, 시스템이라면 조직 안에 있는 작은 세포일지라도 우리는 밟고 있는 게 맞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아멘. 할렐루야. 나 이 길 꼭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인터뷰에 제가 굶주려 있어요. 못한 얘기 되게 많아. 와. 그래서 마지막 No more paradigm shifts. 옛날에 5년 동안 헤맸었지. 30살에 예수님 만났지만 거룩을 체험해서 큰 죄들은 떨어져 나갔지만 말의 습관이나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있을 때와 다른 모습이나 몸부림쳤죠. 안 됐어. 어느 정도 자극엔 이겨지고 어느 정도는 좀 견뎌지지만 더 큰 자극이 오면 또 넘어지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즉 내 자아를 내 스스로 힘으로 자꾸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율법적인 놀이였다면 97년도에 Oh my goodness.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못 박혀 죽임 당했네. No more paradigm shift.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네. 할렐루야. No more paradigm shift. 하늘에 연합됐네. No more paradigm shift. 모든 우주 만물은 모든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것이잖아. 그 위래. 패러다임이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위래. 초월한 거죠. 초월했잖아. 그 연합을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를 받았네. No more paradigm shift. 28년 동안 이 연합의 진리를 누리는 성령님,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예비하는 말씀 소리. 암송. 아멘. 바뀐 적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복음교실에서 그걸 또 전했고. 한 형제가, 그죠? 데이빗이라고. 많은 데이빗이 있으니까. 그죠? 와, 우리 만났잖아요. 그죠? 한남동에서 만나가지고. 네네. 스티브 오기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지. 얼마나 재밌었는데. 이따가 사진 보여줄게. 그래서 데이빗하고 얘기하는 거야. No more paradigm shift. 응? 야, 요만한 자극, 요만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그러면 요 정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정도 훈련이 돼야지. 이런 패러다임에 와야 돼. 그래서 아자아자 이거면 돼. 근데 마귀가 우리 가만 놔두냐? 더 큰 공격으로 온다. 그러면 요 정도는 안 되네. 그럼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프트해야 돼. 또 좀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정도 급의 마귀의 공격을 이길 만한 그래 이 정도 훈련돼야지. 또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었어. 근데 마귀가 가만 놔두냐? 더 큰 공격으로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오른쪽에 선인장이 요만한 선인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선인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큰 선인장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큰 선인장 4개가 있었어. 점진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어. 물건을 갖다 놨어. 네. 천사가 갖다 놓은 것 같아. 두 가지. 천사가 갖다 놨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시편 104편인가 103편인가 분명히 나와요.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극히 작고 작은 자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 다 하시잖아. 미리 다 하시잖아. 쟤네들 그 얘기할 거거든. 자 미리 좀 갖다 놔. 언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갖다 놔도 돼요. 네네. 하나님 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며칠 전에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그 샵이, 그 카페가 생겼을 때 갖다 놨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미 그렇게 세팅된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런 컨셉으로 우리 말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기가 막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인장이? 기가 막혀. 세 번째 선인장, 두 번째 선인장인가? 세 번째 선인장은 키만 더 큰 게 아니라 여러 개야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인장은 이렇게 길어. 그 설명하다 칵 찔렸어 또 내가. 맞아요. 찔렸어요. 찔렸어. 막 설명하다 쿡 찔려. 이거 봐. 공격하지 않냐 얘네들이. 이걸 보여줬더니 데이빗이 그때 나온 단어예요. No more paradigm shifts. 더 이상의 패러다임 시프트 하지 않아도 된다. 어디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면. 그분 생명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죽음에 연합되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에 연합이 안 돼요. 누가 연합될 수 있어요? 죽음에. 절대 주권을 내어놔야 돼요. 그 회개 기도
아, 그래요? 회개기도 하면 되겠네. 회개기도 했다고 바로 그 순간에 그런 연합이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우리는 몰라요. 모르죠. 중요한 건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죄에서 돌이켜지는 건 열매예요. 아멘. 존재적으로 회개 당하는 순간이 있어. 마치 두 번째 행악자처럼 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거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결산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순간이 있어요. 창조주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벌거벗김 당하셔서 죽으시는 자리에 거기 세우시는 거야. 모든 인류를. 거기에 진짜 서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요.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해야 연합이 됩니다로 티칭 받아서 그렇군요. 기도하고 그때 임할 수도 있지만 그때가 진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젠다만 던져주는 차원인 거지. 어젠다 던져주는 건 중요해. 네네. 예.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볼지어다. 그 볼지어다가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또 사람들이 절이 나눠져 있잖아. 19절, 20절. 19절 이렇게 끝내 여기 회개하라가 있어 끝에. 그 다음에 20절 처음이 볼지어다요. 절 빼보세요. 회개하라 볼지어다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절이 나눠져 있으므로 그 맥락이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너무 놀랍죠? 지금 우리 세린자매 저 음향이 저기 안에 들어갔잖아. 지금 인터뷰 안에 너무 중요한 음향이야. 지금 터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이제는 장절 빼고 통으로 앉으면 통으로 읽고 통으로 암송해서 자꾸 자아부인. 어떤 자아부인이에요? 말씀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좋은데 좋은 해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본문이 안 보여. 장절로 나눈 것 때문에 본문이 안 보여. 그걸 내가 28년 동안 해오면서 옛날엔 몰랐던 것 같아. 그냥 해왔어. 근데 자꾸 28년을 둘로 나누면 14년째 되는 때 뭔가 또 확, 그죠? 이차 함수 그래프처럼 확 차고 올라가는 게 있겠죠.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또 14년 중에 또 나눠볼까? 7년? 또 확 올라가는 지점이 있었겠죠. 7년 또 둘로 나눌까? 3.5년? 또 더 확, 그죠? 기하급수적으로. 요즘은요, 이게 더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난 암송하는 것밖에 없잖아. 성령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잖아. 근데 그 밭이 좋은 입양아 키우는 귀한 그 교회 가서. 교회도 또 보리라야. 보리라 교회야, 보리라. 보리라 교회요? 믿으면 보리라.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문을 치우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죽은 누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죽은 지 이미 나흘임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내 말이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다. 내 말이 내 말이 내 말이 재밌죠? 내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언제가 믿는 때인 줄 아세요? 소리 내는 순간이 믿는 때야. 소리 나는 순간이 보는 때야. 바로 리플렉션이야. 아버지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이야. 라고 난 믿고 달려왔어. 근데 잘 모르고 해온 기간이 많아. 근데 그래도 했어 그냥. 네. 감사하니까 난 죽었고 살리셨고 거듭났고 거듭난 새 영이 만물이 있고 That's it. 됐잖아요. 성령님 안에 잠겼고 내 안에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께 나아가고 No more paradigm shift. 그냥 암송하면서 성령님만 예배하는 거로 다 됐어. 네. 완벽하다는 얘기 아니라 똑같이 어려운 일 겪죠. 또 무너져가지고 또 아이고 내가 또 여전히 옛 생명도 드러났네. 근데 오래 자빠져 있지 않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No more paradigm shift로 또 들어와. 아멘. 쏙 들어와. 예수 부활 할렐루야. 예수 승천 내 승천. 주와 함께 보자.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 예수. 아니, 주의 성령 내 안에. 응?
다시 실추했어. 즉각 일어나는 거죠. 즉각. 조금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너무 크게 힘들 때는. 근데 그리 오래 안 가. 아멘, 아멘. 저는 또 그렇게도 해도 되네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말씀에. 그쵸. 그래서 countenance of Christ,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를 바라봐. 그렇지. 맞아요. 네,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그렇죠. 그 맞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맞아요. 와. 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이제 이 다운로드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센서가 사실은 주님께 센서가 있고 복음 자체이신 그분, 복음적 사건, 성육신,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재림. 항상 어떤 말을 듣고 뭘 보고 무슨 대를 나눠도 제 속엔요 여기를 향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답이 나와. 정답은 아니겠으나 말할 게 자꾸 생겨. 이게 센서인 것 같아. No more paradigm shifts.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 이제 스케네가 들어있어. 스케노센, 거하다. 장막을 지셨다. 우리를 장막 삼으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지. 그리고 은총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절대 주권을 내려놓는 회개가 터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 당하고 살리심 받아서 만물이 연합돼서 성령님 안에 잠기면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이제 나를 장막 삼으셨어. 그러면 그분과 내가 연합됐잖아. 그럼 내 육신이 말로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네.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것들을 믿는 만큼 누리는 거지. 믿는 만큼 누린다. 아멘, 아멘. 딱 믿는 만큼 누리는 거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믿는 만큼 누린다. 딱 믿는 만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서 주기도 하고 통하는 거야. 다 이루어 놓으셨어. As it is in heaven. As it is in heaven.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죠? Your will be done. 그죠? On earth. 당신의 뜻이 이루어, 그죠? 질 것입니다. As it is in heaven. 이루어진 것처럼. 아멘.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만물 다 충만케 했거든. 내가 내려와서 다 했잖아. 회개했니? 나와 연합됐어. No more paradigm shift. 살았어. 저기 있어. 위치도 그래. 이는 너희가 죽었고, you died, and your life, 부활연합, and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him in God. 어디? At the throne, above all. Wow. No more paradigm shifts. 그래서 저기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제가 또 존경하는 제임스 화이트 박사님 그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리가 승천에 대한 메시지를 언제 들었나 기억해 보면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승천을 다루지 않고 있다 하면서 승천을 얘기하시는데 그 승천이 의미하는 바, 이제 뭐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나눌 때 뭐 곧 한 두세 절밖에 없대요. 그리고 곧 분량도 짧으니까 승천에 대한 그 의미, 좀 성경대로의 그 의미를 많이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데, 승천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만 보통 우리가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너희가 본 것 같이 들려 올리는 것 같이 다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데, 승천 얘기하시면서 보좌 얘기를 깊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분도 처음 본 거죠.
대박이네. 근데 이 보좌에 연합된 이 진리를 얘기하실 때 영어 표현을 그걸 쓰시는데 저도 이걸 이제 앞으로 써야겠다. 왜냐면 enthronement. 인스트루먼트.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being seated in the throne 또는 뭐 his throne 뭐 이렇게만 했는데 enthronement라는 신학 용어가 딱 캐치가 돼요. 보좌에 앉으심, 그렇죠? 보좌에 계심, enthronement. 그래서 ascension과 enthronement를 깊이 다루시는데 너무 은혜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때, 뭐 우리만 아는 지금 표현이지만, 공부하게 될 때, 어떤 공부를 하게 될 때가 있다면, 이제 나의 케이스예요. 네. 5학기 때는, 신대원 다닐 때 5학기 때는 all A 플러스 나왔어.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올백 맞아봤어. 나는 신대원 들어가서 1, 2학기, 3, 4학기, 5학기까지. 6학기는 논문학기였고. 모든 걸 다 성육신. 물론 창조. 다 포함돼요. 네네. 창조 이전, 창조. 결국 창조되어지시고 나서는 성육신. 중간 건너뛰는 이유가 있어.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원래 구약도. 성육신, 그 다음에 죽음, 부활, 승천, 보좌, 성령, 재림. 이 컨셉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모든 문제, 모든 프레젠테이션 그렇게 될 거야 아마. 사실 모든 교리가 여기서 다 나와. 교회 모든 교회론, 무슨 론, 성령론, 뭐 기독론, 뭐 다 신론 다 여기서 나와. 주요 핵심 교리가 다 거기서 나와. 복음적 사건에서. 그걸 경험할 거예요. 분명히. 아멘. 그래서 이게 뚫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하고 잘 하시지만 그만큼 힘들어. 왜냐면 이거는 너무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사실. 그렇잖아. 죽음, 부활, 이 포지션, 그죠? 이거 누가 생략할 수 있어? 그죠? 부활. 죽음 생략하면 기독교 다 무너져. 부활, 성육신, 죽음, 부활, 한 파트 다, 제끼면 기독교 다 무너져요. 승천 보좌 얘기할 때는 아멘 소리가 작아져, 사람들이 이 표현할 때. 처음 듣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그 화이트 박사? 네. 너무나 기가 막히네. 자, 보세요. 교회를 만물 위로 올리는 사건이야. 승천이. 그렇죠. 보죠. 그러니까 죽음 사건만큼,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이걸 안 다뤘다는 거지. 그걸 알게 하시는 성령 침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걸 우리 복음교실에서 내가 목 놓아 외친 거야. 그 승천이 없었으면 에베소서 4장은 없었네요. 없는 거지. 네. 다 에베소서 1장 뒤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 그죠? 교회의 머리. 다 그 얘기잖아. 아까 골로새서 3장 3절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6절도 그렇고 살리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앉히셨으니잖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으니.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저기. 그래서 이루신 거죠. 또 하이라이트 17장 21절. 그죠? All of them may be one. 그죠? 예, just as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may they also be in us,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have sent me.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 보자. 삼일째.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멘? 저희는 여기서 before and after, 예수님 이전 이후 다 오실 메시아를 향한, 그죠? 회개의 믿음을 가진 자, 오신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믿음을 가진 자, 함께 교회로 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없어서. 아멘. 그러니까 맞지,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죽음 부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승천. 그리고 성령으로 건너뛰잖아. 이걸 빼뜨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앉히기 위해서.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일파만파 퍼져야 돼, 이제. 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디서 오셔? 거기서 오시는 거고. 골로새서 3장 4절이 뚫리는 거야. 난해 구절이.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저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휴거만 생각해, 사람들은. 우리 존재 자체가 저기, 영이 저기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구절이.
맞는 거잖아. 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죠? 그가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도록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길 원하노라. 함께 강림한대잖아. 강림이라니까. 그분만 강림하시고 우리만 휴거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거 일파만파 퍼져야 돼. 네.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 성경 얘기잖아. 예수님 소원이잖아. 요한복음 17장 21절. 그 유다서에도 똑같이 그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한다. 예. 그래서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 전해주세요잖아. 이게 뭐야? 그렇구나. 창조, 5대 강령, 5대 명령, 문화 명령,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었다, 죄졌다, 죽었다. 우리 죄를 또, 용서해 주실 메시아 보내신다. 이해가 가는 거지. 그거를 믿어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마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에서 보여지는 믿음이면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저 위기 때문에 어찌 방종하며 삽니까? 성령 침례가 진짜 임하면. 회개가 통과되죠. 맞잖아요. 오늘 진짜 대박이네. 오늘 죽어도 좋다. 오늘 죽어도 좋다. 이미 죽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와이트 박사님이 그 설교에 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세요. 와, 정말 진짜 그 뿌리 깊은 칼빈주의자신데 이제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피닉스 애리조나에서 그 아폴로기아 교회 이제 공동 담임하고 계신데 그 승천 얘기하실 때 어떤 선포하시면은 아버지가 야훼시고 아들이 야훼시고 성령이 야훼의 영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와. 그러고 제가 그 개혁주의 이 서클의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 전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가 아버지가 야훼시고 아들이 야훼시고 성령이 야훼의 영. Father is Yahweh, the Son is Yahweh, and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Yahweh. 그러시는데 제가 이거를 이게 제가 버스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이게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존 파이퍼 목사님,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 쇼츠 보셨어요? 그거 흥분해서 올렸잖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다 존경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고백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겠지. 근데 미국은 왜 그 선포가 강하냐? 여호와의 증인과 싸우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정점이 이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여호와이시다.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에는 너무 심플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동안 우리를 돕는 해석적인 부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지만 리스펙트 하면서 살짝 제거하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난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봐. 그 모든 표현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기가 날 것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만 표현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맞는 거예요.